보통은 이제 이렇게 뭐 1000개의 팔을 갖추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분의 했던 행을 바탕으로 행의 결과물로 갑으로 나타나는 어떤 모양이거든요. 그게 팔이 1000개가 있다. 거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그런 팔이 1000개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이제 노력과 능력을 키워나갔다. 여기에 이제 믿음을 가지는 거죠. 그 공덕과 복덕의 믿음을 가지는 거지, 그냥 모양으로 팔이 1000개고 머리가 뭐 11개고 뭐 이런 거를 믿으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뭐 불교에서 일단 믿는다 하면은 제일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이제 삼보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성제와 같은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물론 가나선 쪽에서 많이 믿음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대신심이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데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뭔가 목적지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하면 반드시 나는 이렇게 될 것이라는 자기 확신이 있으면 확실하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 자기 확신이 없게 되면은 약간 하다가 흐지부지 될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에 대한 이제 믿음들이 확고해야지만 정확하게 이 수행 정진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또는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믿음을 키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일단 이제 머리로 이해를 하는 이해파가 있고요. 얘기를 들으면 일단 행동파가 있거든요. 행동파들은 대체적으로 행동을 해봐서 결과가 나오면 자기의 경험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요거를 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한테 오더라.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서 믿음을 증장시켜 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믿음을 들어가는 방법 자체도 저는 다양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사람은 논리 구조가 명확해가지고 이게 정말로 틀림이 없구나. 어떠한 과정을 집어넣어도 이게 틀림이 없구나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믿음을 일으키게 되고요. 행동파들은 그냥 일단 해봐. 그래서 해보가 좋게 있으면 이건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믿음을 이제 키워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은 계산이 딱딱딱딱 맞았을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이제 막 믿음을 증장시켜 나가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이 존재들마다, 사람들마다도 믿음을 키워 나가는 방향들이 굉장히 이제 달라가지고 이제 여기에 좀 조금씩 차이가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삼보를 믿어라, 뭐 사성제를 믿어라 하는 건 굉장히 큰 틀이고요. 그 안에 이제 소소하게 그 믿음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이제 높여 나가는 건 본인이 해야 될 몫인 거죠. 그래서 믿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좀 더 많이 갈 수 있느냐, 좀 더 적게 갈 수 있느냐. 이제 보통은 예전에 스포츠 용품 파는 사람들이 이제 광고 같은 거 찍을 때 배너로 당신의 가능성을 믿으세요. 뭐 이런 글귀가 있듯이 분명하게 이게 뭔가 해 나갈 때는 이것을 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그 길을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냥 막 무조건 믿으라고 부처님이 항상 얘기하지 않고 일단 들어보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해보고 그런 다음에 믿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아마
열반경이라든지 아니면 율장 같은 경우에서도 맨 마지막에 가면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 나는 부처님한테 직접 들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부처님이 일생 동안 하셨던 법과 율에 위배되는지 판단해보고 맞다면은 믿어라. 또 누가 이제 했는데 그 당시 같은 경우 이제 가섭존자가 안한존자가 이렇게 뭐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해도 부처님이 평생 동안 얘기했던 법과 율에 기반해서 판단을 했을 때 이게 옳다 생각하면은 믿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또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은 이랬다더라 하고 얘기를 할 때도 법과 율에 기준해서 믿어라. 그게 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키운다는 것은 이제 좀 쉽지는 않지만서도 일단 그러한 여러 가지 길들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그 전에 이제 거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믿음이 뿌리가 약하진 않으시거든요. 그 뭐 인과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사님이 굳건하신데 그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이러한 글을 보고 그게 이제 삶으로 전환되는 그 방향에서 이제 자꾸 힘이 좀 떨어지시는 건 아닌가. 그래서 거사님 사셨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인과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하게 있으시거든요. 그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사님이 뭐 좀 속상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좀 그 평생에 보면은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사셨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사님이 믿음이 약하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런 조금 더 뭔가 깊이 들어가려고 할 때는 이제 거사님 스스로 한번 보셔야겠지만서도 이제 이 삶의 경험치가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승단을 욕하는 것이긴 한데 과거 이제 뉴스나 이런 매체로 인해서 좀 이제 스님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먼저 키워졌으면 이제 여기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이제 경은 좋고 말씀도 참 좋긴 한데 절에 딱 가서 이렇게 뭔가 직접적인 상황이 됐을 때는 이런 경전의 내용보다는 어렸을 때 거사님께서 봤던 이제 뭐 스님들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내면에서 깊이 이렇게 탁 올라오거나 이러면은 이제 안 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이제 친구 도와줬더니 뭐 이렇게 했다 하듯이 거사님께서 자긴 나름대로 부처님 경전에 맞게끔 삶을 좀 꾸려간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왠지 좀 힘들거나 안 좋은 일이 딱 부닥쳐서 이제 그게 이제 마음에 큰 상처가 오면은 이제 일단 이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자꾸 커지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스톱이 계속 걸리게 되고 거사님께서 이제 더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거사님 삶에 대해서 뭐 100% 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거사님 얘기하셨던 걸로 기반으로 보면은 인과에 대한 믿음이 작진 않으세요. 인과에 대해서 믿음은 나름 확고하게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중간중간 보면은 그래도 거사님 나 스스로 좀 잘 사셨었는데 왜 좀 이렇게 좀 힘든 일이 가끔씩 이렇게 생길까? 혹은 주변을 봤을 때도 뭔가 인과가 좀 안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이제 중간중간 껴들고
그 의심이 거기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깊이 들어가는 데는 브레이크 작용을 하죠. 이 율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인데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가섭 사명제하고 1000명의 제자를 제도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병사왕이 부처님께 이제 깨달음을 얻기 전에 만약에 당신이 깨달음을 얻으면은 우리나라에 와서 나를 가장 먼저 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이제 부처님이 승낙을 하시고 그래서 1000명의 가섭 그 제자들을 제도한 다음에 그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위국으로 오시거든요. 그때 이제 병사왕이 부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아 그렇게 훌륭한 분이면 내가 맞이하러 가야지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병사왕은 이 수레에 내려가지고 그 부처님이 계신 숲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멀리서 뵙고 환희하는 마음이 나서 부처님의 발 아래 절하서 발 아래 절하고 그 다음에 한쪽에 이제 앉거든요. 그 이제 뭐냐면은 병사왕 같은 경우는 부처님은 열의 시포, 열의 은공 중변지 명령적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고 불리고 있고 그것을 많은 사람과 모든 하늘들 앞에서 그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계속적으로 스스로 그것을 즐겨 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덕성, 그 다음에 부처님이 하신 행위 과연 어떤가 그것을 이렇게 듣고 아 그분을 뵀으면 좋겠다 마음을 먹고 가서 직접 뵀는데 형상이 좋으니까 아, 더 기쁜 마음이 내서 자진해서 이렇게 예를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재밌는 게 그때 병사왕이 가니까 왕이 가니까 신하들하고 그 밑에 종들이 같이 쫓아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요 뒤에부터는 부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이 표현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부처님 발에 절하고 앉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거수, 손을 들어서 부처님 안녕 이러고 그런 다음에 앉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죠. 나 어디 사는 아무개요. 얘기를 하고 앉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차수 합장. 그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뭐 의뢰하는 거니까 고개 까딱 살짝 하고 합장 이렇게 하고 그냥 그러고 이제 앉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아예 말 없이 그냥 따라왔으니까 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이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른 사람 왔네 하고 그냥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정도나 혹은 얘기를 듣고 부처님의 모습을 직접 뵀을 때 자기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이 사람들이 행동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태로 이제 얘기를 쭉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각각의 사람들이 하는 그 제스처에 대해서 크게 뭐라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인사하는 법에 맞춰서 같이 그냥 인사를 받아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앉아서 고요해지고 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법문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 대중들을 제도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우리 경전에 보면 전부 다 부처님한테 발 아래 절하고 어디에 한편에 앉았다 뭐 이런 대목만 엄청나게 봐가지고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도 다 부처님 보면은 다 이렇게 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율장에서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꽤 나오는 거죠. 이런 대목에서 특히나 많은 대중이 모이는 데서도 이러한 대목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분명히 공경해야 될, 특히나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이 삼보의 예경을 한다고 해서 뭐 법당에서 예불을 올린다 이럴 때 뭐 합장이 조금 뭐 안 됐다, 뭐가 안 됐다 하면 스님들은 허물을 가지게 된다. 왜냐면은 스님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고자 머리를 깎은 거니까요. 그렇다면 반드시 그런 데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합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위를 모습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잠깐이라도 멀어졌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스님들은 허물이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자들이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자기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이렇게 한다는 데 대해서 아무도 뭐라 하지 않거든요. 부처님도 뭐라 하지 않고 부처님 주변의 제자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리고 이 법회가 보통 이제 경전회 같은 경우는 부처님께서 법회가 끝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환희심을 내 가지고 부처님한테 믿는 마음을 내고 그런 걸 기반으로 참 공경할 만하다 하는 그 마음에서 예를 올리고 떠나거든요. 다른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부처님에 대해서 지극한 공경심이 안 났을 때는 부처님한테 손들어서 안녕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인사를 주고받고 하시다가도 그 사람이 공경심을 내게 되면은 인사를 하고 부처님은 그것을 또 인사를 당연하게 받고 이게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경전상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졌던 걸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사님께서 뭔가 이렇게 어찌됐든 이제 주입식 교육이죠. 절에 가면 뭐 관행이라든지 뭐든 해서 절에 가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 이제 불자님들이 절에 와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알려줬으면 좋겠다 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법도에 맞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서도 기본적으로는 그 이전에 부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래서 웬만하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잘 우러난 상태에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를 올리는 것이 가장 최고로 좋은 거죠. 그게 꼭 큰절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상에서 그냥 자기 나름대로 예를 올리면 되거든요. 무조건 큰절이나 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공경례 이렇게 뭐 우리가 이제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부처님의 공덕과 부처님의 수행과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꾸 되새기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만약에 그냥 관행적인 부분을 안 따라가서 내가 나쁜 놈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내 마음이 그렇다 그냥 그렇게 인정하시고 또 넘어가시고 뒤에 또 시간이 또 흘러서 또 좋아지시면 또 좋아지시는 대로 또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지는 대로 이렇게 흘러가겠죠. 경전 구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부처님 만나러 와가지고 처음 보자마자 절하는 사람도 있고 손 들고 인사하는 사람도 있고 나 아무개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절에 있으면서도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절에 있다 보니까 어느 절 가면은 어른 스님이
신도분들 인사할 때 저보고 앉아서 인사 받으라 그래요. 근데 이게 처음에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고 지금도 이렇게 인사를 하신다고 큰절을 하시면 제가 마음의 부담이 오거든요. 근데도 이제 그 어떨 때는 이제 받기도 하고 제가 웬만하면 좀 안 받으려고 많이 하긴 하는데 하신다고 하면은 그 예를 받고요. 안 그러면 그냥 편하신 대로 절에 처음 오셨는데 절 해야 됩니까 하고 어색하면은 그냥 앉아서 차나 하시죠. 그냥 그러고 넘어가고요. 그냥 또 와서 스님하고 막 이렇게 하면 저도 손 같이 흔들어 주고요. 그게 뭐 별다른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누구 한다고 해서 꼭 따라갈 필요까지는 없죠. 본인이 이제 마음이 가시는 대로 하셔야 되는 거.